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비춰주시는 것을 또 우리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부족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형식과 습관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한 십자가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매 순간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저희들에게 충성되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껏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저런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지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니 우리 자녀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타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 주일학교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교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분별하여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은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들이 은혜 받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와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 축복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기쁨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우리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얻은 일들이 삶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보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필경대 비치된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목회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 이상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신약 성서는 사도행전 6장에서 28장입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가 나왔습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 말씀 묵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권 2,000원 자율 구매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달 3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또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봉투를 드렸던 우리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성서헌금 오늘 예배 때 드립니다. 세례 신청 받습니다. 신청사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엄마 교실 국기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다음 주일 3월 4일 주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목장 모임이 27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목장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신청 받습니다. 우리 신청서 작성하셔서 목장 모임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로비에 있는 신청사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선 집사님 모친 최미경 집사님의 시목께서 20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한 달 동안 말씀 연구의 달을 보냅니다. 자, 잠시 우리 동영상 광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종선 성도님 새 가족 있으신데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이종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최대 신병 훈련소 논산 육군 훈련소. 낯설고 고된 훈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병들이 있습니다. 육군 훈련소는 연간 12만 명의 훈련병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도원 성경을 이렇게 전달하는 현장이라고
이 시대에 우리 선교의 마지막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성서가 이런 친구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휴식 시간에 짬짬이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왼쪽 가슴에 성경책을 넣어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받았던 이 성경책을 꺼내서 읽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7만 5천 명이 이 성경책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형제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천국에 가장 큰 상급 받는 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원 협회에서는 군인들을 위해 연간 20만 권의 성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도원 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작하여 온 세계에 배포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200개국의 회원국을 통해 100개 이상의 언어로 7가지 성경을 제작하여 호텔과 모텔, 병원과 교도소, 학생들과 군인, 경찰들에게 성경을 배부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단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9천만 권의 성경을 전달하고 국내에도 80만 권의 성경이 배부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달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학교를 방문한 기도원들이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줬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기도원을 환영하며 이 책은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성경을 좀 더 많이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포하는 국제 기도원 협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저희와 함께 기도원 회원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7가지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0원 이상의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성경 제작을 위한 성서 헌금으로 기도원 협회 사역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기도원협회 김포캠프 소속 허창 회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기도원협회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유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오지에까지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개 회원국에서 109가지의 언어로 제작된 성경은 병원, 교도소, 호텔, 학교, 군 부대 등 지난해만도 9천만 권의 성경이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1초에 3권의 성경이 전달되는 셈입니다. 자살을 계획하고 마지막 밤 호텔을 찾았던 젊은이가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도원 성경을 우연히 보고 마음을 바꾸어 목사님이 되었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여하신 기도원 성서 헌금은 전액
성경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후원을 위해서 후원자 카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도원 사역은 초교파 단체로서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동역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서 받는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뿐입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오시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서 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조명하시는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마도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는 달리 생명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그런 시도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선악과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니 그것이 곧 영적 죽음입니다. 이 영적 생명과 영적 죽음, 이것이 사람 앞에 놓여진 근본적인 두 가지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영적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영적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이 두 길 사이의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성서 전체에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비춰주시죠. 신명기 30장.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여호수아 24장.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6장.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더욱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서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는 두 길에 대한 도전입니다. 중간은 없고 하나를 택하면 또 하나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가령 빛과 어둠을 생각해 보시면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그 둘이 섞여 있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어둠일 뿐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생명과 죽음의 길 중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와는 달리 어떤 관념을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하고 태어나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선이 있는가? 나에게 있는 선의 분량은 충분한가? 전체적으로 나에게는 악한 성품이 더 많은가? 선한 성품이 더 많은가? 나는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또는 나는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끼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분량에 따라서 나는 선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데요. 대체로는 제가 물어보면 대체로는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에게 악한 면도 있겠으나 그래도 선한 면도 많지 않느냐. 나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있고 가끔 이웃에게 베풀기도 하고 또 자녀들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한다. 그러고 보면은 나는 선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당신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선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대사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대체로 그 중간색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 팝 가수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어머니가 아일랜드계 백인이고 아버지가 아프리카계 흑인입니다. 그녀는 나는 흑인도 백인도 아닌 혼혈이다 그렇게 늘 주장하고 다녔지만 그녀를 향한 그 미국 사회의 일반적인 시선은 너는 흑인이다. 너는 흑인이다. 그녀가 자신은 혼혈이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이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지 못해서 결국 그래 다 흑인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우리도 보통 그들을 흑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백인의 피와 흑인의 피가 다 섞여 있는 혼혈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흑인도 백인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혼혈, 타인들은 흑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는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을 효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을 하는 것에 대해 다소 관대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무슬림 중에는 가족의 명예를 어긴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올바른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명예가 지켜야 할 선입니다. 오늘날 성 정체성에 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면 바꿀 수도 있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 중간의 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특히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왜 악이냐?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대단히 편협하고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꽉 막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입니다. 물론 아주 명확한 것들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같은 데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그 나쁜 일이 아니다가 아니고 좋은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살인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이슬람 사람들의 그 명예살인은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도둑질도 대의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은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명확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는 어떤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사회 기준상, 사회 통념상 기준을 넘지 않은 괜찮은 행동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다들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선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어떤 관념이 깊게 박혀 있냐면 우리에게는 선과 악의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생명과 죽음의 두 가지 길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러나 선과 악은 제각각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선과 악의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생각은 쉽게 말해서 한 평생을 두고 자신이 쌓아올린 선과 악의 총량을 재었을 때 선이 많으면 죽고 나서 좋은 곳으로 가고 악이 많으면 죽고 나서 좋지 않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대부분은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불교나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칭과 같이 그런 것이 있고 선과 악의 무게를 재고 무거운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흥행한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선을 행한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고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을 추구하다 보면 누구나 천국에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과 악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다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이 있으니 그 다양한 관점을 인정합시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고 그것과 방향이 다른 생각은 망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망상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갈래 길에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요 복음 전도자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무엇이 선인가입니다. 그는 1990년대 말 컨퍼런스 참석차 외국 방문 중에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전 세계의 고아들을 돌본다거나 질의 피해자들을 돌본다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늘 따뜻한 미소와 웃음으로 사람들에 다가갔기에 목사님은 그녀에 대해서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로 목사님은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곧 인도하게 될 저녁 예배를 앞두고 그녀의 사망 소식에 너무나도 슬퍼하며 몇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슬픈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지만 곧 있게 될 저녁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뜻밖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녀는 권위에 저항하였고 간음한 것을 세상에 과시했다. 그녀는 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이 음성을 들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인류를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이에 대답하시기를 아들아, 하와의 마음이 이끌린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악한 면이 아니라 좋은 면이었다. 나에게 속하지 않은 선이 있다. 그것은 내게 복종하지 않는다. 자, 사람들이 자기 기준대로 판단한 선,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선, 언뜻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그것도 죽음의 길입니다. 왜냐? 그 길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1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 곧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이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어야만 인간은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선, 살아있는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살아있는 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선한 행위입니까? 죽은 상태에서의 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살아야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선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이라면 어둡고 창백하고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는 선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죽음의 영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선이 아니고 머릿속의 생각, 곧 망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즉 그 사람은 매우 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한 바탕 속에서도 예수님에게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기준대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20절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결국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도전하신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너의 마음속의 우상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나를 따르라. 아마도 이 사람이 기대한 답은 더 선한 행위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최종 대답은 너의 삶을 나에게 주라. 너의 삶을 나에게 주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는 더 어떤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의 분량을 채우며 영생의 계단을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다마는 주님의 대답은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끝내고 다른 길을 가라. 너의 주인을 바꿔라.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선과 악에 대한 기본관념,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 왜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깊은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 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선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위로한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피상적인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이 어떤 그 영적 실제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허상, 그래서 판단이 많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판단이 많습니다.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알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매사에 판단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교회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대화의 주제가 비판과 판단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꿉니다. 그는 꿈속에서 끝없이 높고 굉장히 굵은 한 나무를 아주 생생하게 봅니다. 결코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나무를 생생하게 보는 겁니다. 너무 크고 견고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이것은 너의 안에 있는 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그가 저에게 직접 진지하게 말하며 들려준 이야기니 지어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이러한 그 자기 생각에 대해서 한번 깨지고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생명과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의 길,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삶을 드리고 그가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고 인생의 약속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조금씩 사랑을 완성해가는 삶,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삶, 곧 믿음, 소망, 사랑의 삶. 자, 이 같은 생명의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 시대의 윤리적인 평균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도덕적 자부심과 자기 만족 가운데서 머릿속의 허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둘 중 어떤 종류의 삶을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을 든 천사들이 그 길을 지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길은 인간의 타락으로 막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부산물인 죄의 오염, 미움과 분노와 시기심, 두려움, 교만 이러한 증상들이 인간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지독한 시기심과 분노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죽음과 그 부산물인 죄의 오염을 뒤집어 쓰게 된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생명의 동산으로서 죄와 그 죽음의 오염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이 길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시 여시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또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언덕으로 오르시고 이 언덕으로 오르신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죄를 짊어진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들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시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성소의 휘장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덴을 지키는 그 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불칼들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찢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혀있는 에덴으로 가는 길, 막혀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여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동산 안에 생명나무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에 이제 두 강도가 나무에 달려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 동산의 생명나무를 연상하는 어떤 그것으로 그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바로 그 영적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삶의 근원적인 두려움 떠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인생의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나라의 능력을 지금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잠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선과 악은 머리로 판단합니다. 이제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빛과 같은 것인데요. 빛.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과 빛, 진리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생명과 빛은 사실 거의 비슷한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은 빛과 같은 것인데 초등학교 때 감광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광지라고 하는 종이에 빛이 닿으면 색이 변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놀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은 마치 이러한 감광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빛을 감지하는 감광지입니다. 우리 방금 드린 찬양 중에 주의 사랑 비칠 때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또 아론의 축복기도 하나님은 너에게 이제 빛을 비추시고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은 그 빛을 감지하는 감광지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빛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의 가슴이 빛에 닿으면
감광지가 색이 변하여 작용하듯 우리의 가슴은 이 생명의 빛에 감응하여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장래의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현상입니다. 이건 감광지와 같이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여행을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기쁨이 충만한 기쁨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증발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넓은 집에 이사를 가도 처음엔 좋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 흥분되었던 기쁨은 곧 증발됩니다. 사람 사는 모습 다 똑같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기쁨의 요소가 전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는 그 연명치료와 같은 삶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삶은 아닌 것이죠. 부스러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일 뿐인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또 하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 진리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얼른 의미가 잘 안 들어오시죠? 사실은 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래전부터 읽으셨거나 이전 찬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씀이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라고 찬송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의미를 진정한 마음. 그래서 진정한 마음 하면 이제 떠올리는 게 진지하고 거룩한 마음이죠. 내가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여지기에 문자 그대로 영과 진리로라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성서학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럼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 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이 문맥 가운데서 보면은 가장 유력한 한 가지 해석은 성령의 실제 가운데서입니다. 영은 성령이고요, 진리는 실제입니다. 성령의 실제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성령의 실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나 이제는 너희가 성령의 실제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의 진리의 유일한 의미는 실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령 꿈속에서 돈 주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저도 몇 번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나 깰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또 허탈하죠. 좋은 만큼 허탈합니다. 꿈속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돈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순간 아주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냐? 꿈속의 돈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어떤 그런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면 참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소유한 즉시로 다른 더한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주님이 생명이시고 또 진리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진리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것이 너의 영혼을 자유케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가령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명상 수련을 통해서 집착을 버리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참선과 명상을 알지니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집착을 버리는 참선과 명상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글은 넘쳐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와 같은 그런 글들이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새가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벌레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